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자, 우리 나눌 말씀은요.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 성장 및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흥주일 예배는 한 달간 마지막 주에 드리잖아요. 한 달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요. 찬양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또 모세나 여호수아의 믿음,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도약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때가, 위기의 때가 바로 영적 성장, 영적 도약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요,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평안한, 평탄한 상태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만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환난에 대하여 또 궁핍함에 대하여 고난과 매맞음에 대하여 또 사로잡히고 옥에 갇히는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를 되게 격려해줘요. 은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6절 2절.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진공무균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사로잡히고 갇혀있는 그때야말로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때 베풀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 받으려고 하면 어떤 상태인 거죠? 뭔가 죄악의 구렁텅이,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을 때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술술 잘 풀리는 평탄한 상태가 아닌 오히려 위기와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 성장 혹은 영적 도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혹시 여러분 어떤 신앙과 영적인 정체기에 있나요? 바로 그 정체되어 있는, 뭔가 멈추어 서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영적 도약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전 속력으로 달릴 때 어떻죠? 공기 저항이 가장 심하죠. 영적 정체기나 고난은 사실은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적 도약의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띄워놔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답답한 지금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가장 절실하고 또 절박한, 또한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정책이나 혹은 고난이 바로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도약대라고 하는 영적 도약대이고요. 또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결핍은요, 모자란 상태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게 풍족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바로 한계, 정책이 고난에 그 벽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부르짖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마음,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요,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나요? 어떤 모자람이 있나요?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들이 있나요? 저희 집에도요, 늘 배고파하는 분이 두 분, 저까지 하면 세 분이 있어요. 늘 배고파합니다. 밥 먹고 돌아섰는데요, 좀 지나면 늘 배고파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배고프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는요, 고통스러운 상태고 배고픈 상태이지만 바로 그 배고픔과 이 결핍이요, 우리의 갈망을 만들어낸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만들어낸다. 언제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그 무언가를 맞닥뜨릴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르거나 건너뛰어 넘기 어려운 그 벽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간절한 진실된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친구들하고 옆에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배고프세요? 2시 넘어서 예배하니까 배가 안 고플 수도 있지만 또 배고플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앞에서 그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야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바로 영적 도약,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을 기억해 보면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로 언급되고 꼽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깊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결핍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돌리는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 상황은 뭐냐, 그 환경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술술술 잘 풀리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환경이, 상황이 바뀌어서 야, 지금은 은혜의 때야, 지금이야말로 술술술 평탄한 평강의 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얘기한 것은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고정이 될 때 보라, 지금이야,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즉 영적 성장이나 영적 도약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고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그리고 환경을 해석하는 나의 시각이 새로워질 때, 바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올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답답하거나 야, 이건 정말 꽉 막혀 있구나,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다, 그런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눈 한 번을 잠깐 감아보세요. 원래 감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자, 주무시지 말고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삶에서 가장 답답하거나 꽉 막혀 있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벽에 가로막혀 있다면 그건 무언가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덮어놓고 대책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보자면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그 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쏟아붓고 싶어 하시는 도약의 포인트,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을 좀 떠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벽들 있죠? 있어요?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보고 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뭘 한다고요? 너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 그리고 그 지점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도 바울이 잘 되는 일들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어렵고 괴로운 결핍된 무언가 그때에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네? 너의 말,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구원받아야 될 그 때, 그 날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현장, 이 벽 앞에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조금 여기 이제 레벨을 높여서 제가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셔야 되죠? 레벨이 상당한데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은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아멘. 여러분이 지금은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크게 해봐 주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바로 어려운 바로 이 순간, 괴로운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